우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 줄이신, 배고프신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유혹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그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줄이신지라, 우리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먹을 것이 딱 앞에 있으면 그냥 허겁지겁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손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벳세다 들녘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을 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배고파했을 때, 자,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게 오병의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굶주린 영혼에게 말씀의 양식도 주시지만 굶주린 육신 군중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1,00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라면 오병의 기적을 마다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떡덩이 하나 만드는 것도 대단히 생각이 깊이 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주석에 달려있죠? 여러분 성경에. 자, 기역자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검을 빼서 그 마귀를 퇴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직면해서 예수님이 그 직면되어 있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당신의 의지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와 대적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벳세다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굶주려 있던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6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굶주려 하는 군중들을, 자, 먼저 뭐부터 먹였어요? 오병이어로 육의 양식을 먹이기 전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이 둘이에요. 말씀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먼저 뭐를 먹이셨다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율법의 가르침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그 군중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떡이 필요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떡의 필요성을 부정한 게 아니고 이 떡, 육신의 떡의 필요성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쓰고 있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말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의를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거꾸로 그렇게 잘 배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유명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밑줄을 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가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먼저 떡을 구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먼저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와 의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너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라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요구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우리 인간들의 본성하고 얼마나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이 유혹이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유혹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떡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이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 복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말씀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회의하고 우리가 행보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선인지 경제적인 어떤 무엇이 앞서 있는지,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들이 팽팽히 쓰러져요.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말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설교단에서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행보는 진짜 말씀이 먼저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지요. 여러분 다시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떡을 앞세웠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무엇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자,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시니까 이 사탄이 이게 영이잖아요. 이 사탄의 영이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그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쓰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본의를 왜곡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뭘 목적으로 하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따로 있잖아요.
이단의 본질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허접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비트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똑같이 갑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연구해서 갑니다. 근데 끝에 가서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늘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그 말씀의 본의를 선포해야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 이렇게 팽팽히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말씀 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잇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계속 두 번째 유혹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유혹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기적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고 저 모든 군중들에게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군중들이 열화와 같이 지지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으로 얘기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예수님 공생에 내내 따라다니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떡하죠? 짐을 싸들고 그들을, 군중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래에서 군중들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보세요. 거기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백성들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말씀의 신앙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묻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진짜로 제대로 믿을래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그때 그들 앞에서 애굽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었던가요? 진짜 기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냥 무너졌잖아요. 광야 안에서 그 먹는 만나 앞에서 그냥 물이 조금 목마른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기적을 봤지만. 홍해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가 다 초토화되는 기적을 그들이 봤는데, 진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광야 내내 만나를 줬더니 감사했어요, 처음에. 근데 만나를 씹으면서 무슨 불평을 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낮에는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줘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더운 곳도 습도가 없으면,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있을 때 거기가 보통 여름에는 40도가 늘 넘어요. 40도 높으면 42, 3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늘이 딱 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로만 딱 들어가면 그냥 선선해져요. 그렇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또 사막은 추워요. 또 들짐승이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아시죠? 상식이죠?
들짐승이 공격을 해오려고 하다가도 뭐가 있으면 안 오죠? 불이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땠죠?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이내 식상해 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는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자연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자연의 섭리와 질서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바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질서의 법칙을 따라 가게 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상식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인데,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몰상식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몰상식적인 그런 것에 열광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마귀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들이 얼마나 열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그 몰상식한 부분들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마지막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된 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불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그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한나의 등불처럼 비춰주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묵묵히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줬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세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든지 아니면 집단이든지 아니면 나라조차도, 교회도 이 세 번째 유혹에 늘 직면해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우리 동의하기 쉽게 바뀌면 출세와 성공과 뭐 이런 거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교회 큰 맘모스 교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절하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행보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부흥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부흥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갔고요, 그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천막을 쳐라,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셨고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부흥의 정의는 달라졌죠.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변화가,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변화가 부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새가족 양육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제가 전국 단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정말 손가락으로 꼽아요. 지금도 부흥해요.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교인들은 목말라 하는 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결국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죠? 제가 목회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에 결국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주어야 그게 힘을 받고 그게 그 교회의 능이 되고, 그런 능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작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변화가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통역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가르칩니다. 저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쪼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채워서 지식을 넓히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과 수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고민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맨날 그게 그 기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등대와 같은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끈질기고도 집요합니다. 세련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도 아무 영향감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영향력 꽤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근데 세련됐어요.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자, 그게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여러분,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게 원어거든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에고, 나, 에이미, 비동사거든요. 나는 이다, 해, 그, 헤도스, 호도스,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뭐지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 짓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길을 만류했을 때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존재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해호도스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세상이 주실 수는 없지. 세상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따라가면 그 사람들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을 위해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바로잡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 것으로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온 세상에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이 말씀 기갈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그런 말씀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